오늘 주일 예배는 독설의 시대가 독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독설의 시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말로 승리하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선한 말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행동이나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10배 정도 힘이 더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이나 거친 말이나 특별히 독설을 쏟아놓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독설이 긍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말, 행동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영숙 집사님이 옷을 입고 왔는데 그냥 예쁘네요. 제가 그러면 별로 자극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들이나 쳐다보지, 그것도 별 감흥 없이 시큰둥하게 쳐다보지,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강 집사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 집사님, 강영숙 집사님 옷이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꼭 월남 몸빼 바지 같아요. 이렇게 독소를 퍼부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순식간에 강한 자극을 받아서 강 집사님을 일시에 다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유심히 상세하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독설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분들 보면 독설의 대가들이 참 많죠. 그들의 독설을 들으면 톡 쏘는 맛이 있고, 사이다 같이 톡 쏘는 맛이 있고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이어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독설이란 힘이 뻥튀기 되어 있을 뿐이지, 그저 쎄 보일 뿐이지, 그저 겉으로만 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설가를 리더로 뽑고 그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독설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뜻 실력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샤프한데 그의 실제 능력은 우리가 보는 것의 10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 선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맹숭맹숭하거든요. 싱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려면,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려면 속이 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면 세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독설에 능한 사람 알고 보면 속이 참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죠. 속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면 세계가 지저분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한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밍숭밍숭하게 보여도, 순하게 보여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약하게 보여도 속이 강하다, 내공이 있다, 내면 세계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 능력이 10배는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을 잘 처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부작용 없이 일을 잘 처리해낸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부정의 언어, 곧 독설의 시대를 살아간다. 혹은 시대가 독설을 원한다. 하지만 독설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력 그 자체다. 그러므로 선한 말이 진짜 능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독설을 쉽게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선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속이 강해져서, 내면 세계가 강해져서, 깨끗해져서, 내공이 생겨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고, 이어 이것으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것으로 선한 말, 이것으로 독설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라는 것이죠.
이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요즘 청소년들 보면 욕을, 곧 독서를 입에 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개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또 많이 아프다 그러면 개 아프다 그러거든요. 또 놀러가서 신난다 그러면 될 것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개 신난다 그러거든요. 이 밖에도 개 즐겁다, 개 좋다, 개 슬프다, 개 귀찮다, 개 웃기다, 개 귀엽다 그러거든요. 심지어 아주 사랑한다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개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나는 당신을 개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즉 모든 단어들 앞에 개자를 붙여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독서를 즐겨 쓰는 아이들이 강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없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제 능력이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의 채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 독서를 좋아하거든요. 거의 다가 그래요. 욕설이 일반 언어가 되었습니다. 생활 용어가 되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에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내 속이 강해져서 내 내면 세계가 강해져서 깨끗해져서 선한 말이 곧 긍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독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에서 장애인 담당 차관을 지냈던 강용우 박사, 그는 어릴 적 축구공을 맞아서 실명을 했거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인 강진섭 박사가 지금 하버드 의대를 졸업을 해서 안과 의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어릴 적 일기를 적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읽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신랑인 강용우 박사에게 보여줬답니다. 일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랑 축구를 못하고 자전거도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하여튼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일기의 내용을 보니까 단어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는 장애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온통 독설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기가 도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말이 다 사실이잖아요. 뻥튀기 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소리를 했나 그러면서 독설을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서 이 부정의 힘으로 모두를 주변을 죽여놓는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 강용우 박사는 강진섭이를 첫째 아들을 이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아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진섭아, 아들아, 내가 신기한 것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서 방의 모든 불을 전등을 다 끄도록 했답니다. 이어 강용우 박사가 그 캄캄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동화책을 재밌게 읽어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강용우 박사가 장애인용 동화책인 점자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만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불을 다 꺼놓고 캄캄하게 해놓고 점자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을 얻더랍니다. 용기를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서 우리 아빠는 빛도 없는데도 전등불도 없는데도 글을 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자랑을 늘어놓더라는 것이죠. 또 진섭이가 아이가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같은 반 애들이 니네 아빠 혹시 슈퍼맨일 수도 있어. 망토 한번 찾아봐. 다락에 있을 거야. 어디 숨겨 놓았을 거야. 그러더랍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섭이의 말과 행동이 긍정 모드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도 좋아야 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개인이 제출하는 수필이거든요. 즉 개인의 수필이 감동적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섭이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수필을 제출을 했는데 그 수필 제목이 무엇이냐? 베드타임 스토리 인 더 다크니스였거든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진섭이의 수필 내용은 여러분이 대충 예상하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방에 불을 다 꺼놓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그 스토리, 그리고 자기 반 애들이 니네 아버지는 틀림없이
슈퍼맨일 거야. 슈퍼맨일지도 몰라. 망토 한번 쳐다봐. 틀림없이 붉은 망토가 있을 거야. 다락을 유심히 살펴봐. 이렇게 말했던 그 스토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스토리들을 진술하게 적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수필을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감동을 받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하버드 의대 입학 사정관들이 진섭이의 수필을 읽고 진섭이를 서둘러 보고 싶어 했으며 모두 감동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진섭이를 하버드 의대에 입학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섭이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덕분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 세월이 굽이치 흘러 마침내 진섭이는 안과 의사가 되었고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맹인의 눈이, 곧 강용호 박사의 눈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용호 박사가 나는 맹인이라서 아이와 놀아주지 못해. 나는 맹인이라서 진정한 아빠가 될 수 없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인생 낙오자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독설과 부정의 언어로 나아갔다면, 부정의 힘으로 나아갔다면 진섭이가 바뀌게 되는 일이라든지 무엇보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라든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가 긍정의 마인드로, 믿음의 마인드로,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나아가니까, 선한 말로 나아가니까 대안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즉 성령 충만하여, 내적으로 충만하여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선한 말로 독설이 가득한, 부정적 언어가 가득한, 부정이라는 이 어둠이 가득한 오늘날의 이 세상을 밝혀주라는 것이죠. 즉 대안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정말 부정적이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정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또 다들 나만 빼고 다 때려 죽이자, 껍데기를 확 뺏기자 그러고들 있잖아요. 게다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독설을 쏟아부으면 사람이 샤프하게 똑똑하게 보이거든요. 도시적이고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정의 힘으로, 부정의 말로, 독설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독설이라는 이것 다 뻥튀기 된 것이거든요. 실제 자기 능력에 비해 10배 정도 뻥튀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독설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독설, 부정의 힘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로, 다른 말로 내적인 충만하고 자연스럽게 선한 말이 흘러나오도록 하여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부정의 힘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해주는 참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사람들이 독설로, 부정적인 언어로 승부를 내려고 하느냐. 다르게 표현을 해서 품어주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를 통해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 그러지요? 유물론 사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유물론 사관에 사로잡히면, 유물론에 사로잡히면 곧바로 어떤 생각의 오류에 빠지느냐. 자기를 비판하는 것, 자아 비판이라 그러죠. 자기를 비판하는 것, 타인을 비판하는 것, 지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독설을 퍼부어야, 정신이 번쩍 들도록 독설을 퍼부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진보한다, 나아진다, 이런 생각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 독설 이런 것의 뿌리가 무엇이냐? 유물론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은, 유물론 사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지적, 비판, 독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사회가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명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물론 사관에 빠진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밤낮 사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독설을 퍼붓고 사장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렇게 해야 사장이 나아진다, 괜찮아진다, 회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가 유물론 사관에 빠져 있으면 서로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예사로 서로를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렇게 해야 서로가 발전하고 진부하고 가정이 나아진다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이 세상은, 곧 유물론 사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독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비판하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덕소를 퍼부으니까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던가요? 아니죠. 모든 게 파괴되더라, 살벌해지더라, 더 살기 힘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유물론 사관에 사로잡히면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이 파괴되거나 말거나, 사람이 파괴되거나 말거나, 이것에 대해서 눈과 귀를 꽉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독설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독설이 문명을 발전시킨다, 비판이 공화국을 발전시킨다, 그런다는 것이죠. 참 한심스럽죠. 웃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물질 외에 영적인 것이 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다. 즉,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된, 물질로만 만들어진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것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입체적인 구조다. 이런 가치관, 곧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지를 못합니다. 왜냐? 왜 그렇지요? 저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대해서 선한 말을 즐겨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이 회사는 꼽힐 수밖에 없겠죠. 사장이 살아나고 사원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겠지요. 또 신랑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독설을 퍼붓지를 못합니다. 심한 말을 못합니다. 왜냐? 왜 그렇죠? 저 사람을 내 눈에는 아무리 유치하게 보여도, 어리버리하게 보여도, 성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저 사람을 이 집의 가장으로, 저 사람을 이 집의 아내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선한 말을 즐겨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가정이 꼽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된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다. 즉, 물질 위에 영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옳은 가치관, 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셔서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즐겨 사용하시고, 이어 그 결과 나 있는 곳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 있는 곳에서부터 꽃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은 독설을 원한다. 그리고 독설가가 힘이 있어 보이고 샤프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능력자인 것처럼 보인다. 독설이 자극을 준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보는 것을 채 10분의 1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선한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서 독설과 부정의 힘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해주는 참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된 평면적 구조일 뿐이다. 이런 유물론 사관에 빠지면 부정의 힘과 독설로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사회가 파괴되고 사람이 파괴되고 살벌해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면적 세계 위에 영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즉 세상은 입체적 구조다라는 성경적 가치관 가운데 살아서 나 있는 곳이 어디든 사람을 살리는, 나 있는 곳이 어디든 꽃을 피우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말로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해주는 영적인 능력자, 참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